오늘 전할 말씀 제목은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한 맹인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였다라고 합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한 맹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보시면 이 맹인의 이름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소개합니다. 바디메오라는 말은 여기 바자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디메오니까 이 아들의 이름은 바디메오라는 겁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8장 43절로 보면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한 맹인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그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서 그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맹인이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요? 결정적인 것은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합니다. 35절로 39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바디메오가 외쳤습니다.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였으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우리 예수님 40절 이후에 머물러 쓰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십니다. 가까이 오자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맹인을 보게 하신 분은 물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아니면 그 누구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자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눈이 뜨건 그것은 그의 믿음.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 그의 믿음으로 부르짖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한 것이 된. 마태복음 9장 27절 30절에 보시면 같은 맹인의 사건인데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신 그 집에 들어가시는 그 계속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즉 너희들을 보게 할 줄 그 믿느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우리말로 하면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믿음을 고백했어요.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 그 눈들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을 뜨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지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눈이 뜨여지고 보여지고 밝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음으로 그 부르짖음이 응답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맹인의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믿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믿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첫 번째로 중요한,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35절로 39절에 그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는 웅성웅성 소리가 귀에 들려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맹인이 외치는 말을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39절에 보면은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외친 이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가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누가 지나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거야 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은요,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시는구나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할 법한데, 이 말을 받은 바디메오는요, 곧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 외침 속에서 우리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확실하게 믿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 10절의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여기 이새는 사람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새는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예언해.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바로 이새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예수님은 바로 그 다윗에게서 나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그 계보를 말하며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라는, 이새에게서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 다윗 왕을 통해서 결국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야곱이 낳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결국 다윗 왕에게서 나왔다. 다윗 왕에게서 나왔다. 그 다윗은 바로 이새의 아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다윗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내시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물론 이것은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솔로몬을 넘어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고 있는 것.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바로 너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오늘 바디메오가 외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요, 이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외치는 말이에요.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언의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묘자세요, 모사세요.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 사무엘을 또 통해서도, 나단을 통해서도 예언되어 있는 이 수많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림에서 누가요? 이런 분이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리라고 예언된 메시아, 이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 성도들도 오리라고 예언된 이 메시아,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오리라고 예언된 메시아, 이분이 오리라고 예언된 메시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이렇게 오리라고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셔서 안식일이 되어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습니다. 그러자 그 회당장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으신 주님께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어요. 그저 짝 피고 읽은 게 아니고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어요. 이것이 이사야 성경으로 하면은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찾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읽으셨어요.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는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예언적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시고 주님이 누가복음 4장 20절로 21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이 글이, 내가 지금 읽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는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 이사야가 이 땅에 이런 분이 오실 것이고, 이 땅에 이런 분이 오시면 그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았는데, 그 예언대로 이 글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나사렛 회당 사람들, 그들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 그의 위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대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이 영이 마침내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도들에게도 임하였던 것이에요. 이 영이 임하였던 것. 여러분이 지혜롭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혜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총명하십니까? 그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총명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했어요. 이러한 주의 영이 임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7장 19절로 21절을 보시면, 요한이, 여기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서 주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질문하라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되어 있는 그 오리라고 하신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즉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서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옵니까? 라고 했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님이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맹인 한두 사람 고치신 게 아니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할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 질병, 고통, 악기 들린 자 고치시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 이 일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은 요 앞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보고 들은 거 요한에게 가서 알려라. 뭘 알립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래 내가 메시아다, 뭐 아니다, 얼마나 간단한 대답입니까? 내가 메시아야.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요렇게 대답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거, 맹인이 보는 거,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는 거, 귀 먹은 사람이 듣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메시아가 오시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거예요. 맹인을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하시고, 나병한 깨끗하게 하시고, 귀 먹은 사람 듣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사야 35장 4절로 6절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육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억압하는 나라들, 그것이 바벨론이 되었든, 그것이 아수르가 되었든, 그가 로마가 되었든, 그래서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그들은 이해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구원하시고, 아수르에게 구원하시고, 왜? 그들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로마를 보복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도 하시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때에 즉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는, 구하시는 그때에 어떻게 갚아주시고 어떻게 보복하시고 어떻게 구하십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화성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맹인의 눈을 밝히셨어요.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왜 이 사람이 왜 못 보고, 왜 이 사람이 왜 못 듣게 됐는지 아세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이 사람을 눈 멀게 하고, 이 사람을 귀 멀게 하고, 이 사람을 못 걷게 하고, 이 사람의 혀를 말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그들에게서 주의 백성들 구해내시는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42장 6절로 7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감옥, 감방도 물론 육적인 감옥, 육적인 감방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감옥과 이 감방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갇힌 자를 주님이 이끌어내시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는 이 역사가 바로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구원의 역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죠. 못 걷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다 고치셔서 걷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다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예언되어 있는 바로 오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아시죠?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태양은 안 보고 그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게 사실이죠. 맹인의 눈 뜨게 하신 거 사실이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신 거 사실이죠. 못 듣는 사람 듣게 하신 거 사실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손가락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분은 바로 저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여전히 내 눈 뜨게 해주세요, 내 귀 열어주세요, 내가 말 못하는데 말하게 해주세요. 다 여기에만 초점 맞춰가지고 여기에만.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니까 내 눈 열어주세요, 내 귀 열어주세요,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거는요, 나병 환자를 고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면 그가 나병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건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요, 내 나병 고쳐주세요, 내 나병 고쳐주세요만 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신데 그 손가락만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안 해주시면 뿔따구 나고, 안 해주시면 그냥 교회 박차고 나가고, 안 해주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한 맹인 바디메오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예수님을 단순히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말하였지만은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그분은 나사렛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시다라고 믿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그는 다 믿었어요.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 확실한 믿음으로 그는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그 믿음으로 응답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한 믿음, 이 확실한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믿음을 갖고 간구함으로 응답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두 번째, 이 바디메오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말씀드려요. 이 믿음은요, 모든 역경을 뚫고 가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모든 역경을 뚫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요,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요, 그 앞서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아마 또 사람들이 내가 잠잠하라고 했는데 왜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야단이야, 아마 더 부정하고 더 책망했다. 그러면은요, 이 바디메오가 기가 죽어가지고 아이고 말 수 없지.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뒤로 퇴보하게 만들지 않아요.
모르긴 몰라도 그는 더 크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는 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역경이 없는 성도의 길은 없어요. 많은 역경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장애, 얼마나 많은 방해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사람이 교회 온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아이고 오늘 무슨 일 있어서 못 나가겠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잠자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많은 역경이 있어요. 이 역경이 있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모든 역경을 뚫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었고 마침내 주님께서 그의 부르짖음 들으시고 고쳐주셔서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의 모든 결론이 이렇게 그가 보게 되었다로 끝나지 않아서요. 여기 43절 말씀, 이것이 총 결론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곧 보게 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한 맹인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음으로 보게 되는 것도 기적이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그가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어서 보게 되었다, 이 기적이 그에게 있었다, 이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 뒤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가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이죠. 기적. 또한 기적이 뭡니까?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한 맹인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음으로 보게 되는 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은 그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로 인하여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바디메오 같은 믿음의 삶이 되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인생이 되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